때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참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독보적으로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4세기에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 우리가 흔히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르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고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는 이 교부인데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세상적인 학문을 열심히 쫓았고 수사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종교적으로는 마니교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심취한 기록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우리 때 젊은 때가 좀 다릅니다. 우리 젊은 때는 20대, 30대 얘기하는데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럴 때 이제 카르타고로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수사학과 법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웅변도 잘하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두각도 나타내고 좀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의 회심의 기록을 쭉 기록해 놓은 자서전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고백록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자신을 표현한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만방자한 놈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사람이 이제 키케로라고 하는 그 수사학자, 철학자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사람의 문법이나 말하는 법, 지식에 심취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심취를 하면서 세상의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성경을 가까이 한번 읽어보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했던, 성경을 읽었던 이 느낌을 고백록에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꺼렸고 바람이 잔뜩 든 건망으로 자신을 어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느냐? 키케로의 화려한 문체, 하나의 사실, 우리 철학자들 글 읽어보셨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 사과다 그러면 되는데 빨간색 껍질이 뒤를 둘러싸고 있는 단맛을 품고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표현해 놓은 그런 수사들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유치하고, 더군다나 창세기가 딱 시작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죠. 고백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것을 가까이 하기 싫어서 그런 마음이 나를 너무 교만하고 오만방전 자리에 놓았다. 그가 공부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그 법리를 따질 때에 누가 더 자기의 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서 이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학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아구스티누스의 말은 그래요. 법학이 얼마나 진리와 사실에 기반을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반대 말을 못하도록 치밀한 논리와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뻔뻔함을 가지느냐, 이게 승리를 좌우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고백록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교활하면 할수록 나는 더 유명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교묘하게 잘 비틀어서 할 말 못하게 확 공격해버리면은 더 유명해지고, 법학에서 이 사람이 수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데 뛰어났겠어요. 나는 이미 우리 수사학 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하며 몹시 좋아 뽐내며 교만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었고, 공부만 하면 1등하는 사람이었고, 법학을 공부하고 사람들과 논리로 말싸움을 하면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무도 그 앞에서는 내가 이겼다고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히포라는 곳의 지역의 주교가 됩니다. 주교란 말이 낯설지만 제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가 됐다고 칠게요. 히포라는 교회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지역의 목사가 되고 나서 나에게 지긋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교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 성공적인 삶,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세 가지란 말이 되게
제가 볼 때는 좀 보험처럼 느껴져요. 하나만 딱 찍으면 힘들 텐데 세 개 지니까 첫 번째 이거 나 못하겠다. 두 번째 이것도 나 못하겠는데 세 번째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 말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나는 어린아이가 되거나 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옳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겸손, 그리고 겸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 성공 가도를 올리던 사람이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었을까? 어거스틴의 이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무엇 때문에 이가 위대한 사람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요, 아수르의 공격, 사네립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었고, 그 위기의 순간에 아수르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주던 기도의 태도와 그로 인해서 왔던 은혜의 승리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이사야 맞습니다. 그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그냥 소리를 내다, 그런 소리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옮겨 놓은 상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여기에 한번 마음 줬다가 안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이거 다 빼버리고 이거밖에 없다라고 완전히 자기를 소위 말해서 올인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도도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나 이거밖에 없다라고 완전 생명 걸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던져버린 거죠.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외교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라보아서 결과가 우리가 알다시피 21절, 22절 계속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보호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의 끄트머리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도망간 그 자기 땅에서 반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22절에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는 말에 영어 성경 보시면은요, 사방이 아무 문제 없도록 안전하게 만드셨다, 사방에 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절 보시면 그 이후에 열국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모든 그 보물을 드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승리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작은 나라지만 이 당시에 이 중동 전체에서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는요, 그 작은 북이스라엘 땅덩어리조차 10지파에게 뚝 떼줘 버려가지고 정말 절반 이하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지역이었어요. 그냥 익힘에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무것도 없는 땅이 하나님에게 존귀 여김받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생기고 구원이 보호하심을 넘어서 존귀하게 되는 이 순환의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요, 이 정도로 이긴다면은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이 정도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기도 제목이나 고민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기도 고민을 하는데 내가 2번만 금요 기도에 참여하면 이거 무조건 된다 그러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다 오시겠죠? 왜 기도 안 할까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히스기야는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이 엄청난 성공을 이뤘어요. 쉽게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성공이죠. 이 정도면은 엄청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 후에 정말 본문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은혜 후에 교만이 찾아와서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경험돼요. 역대하 23장 24절, 32장 24절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하나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적을 보고 치료받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사야 3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된 히스기야가 등을 돌려 침상에 누워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수명이 연장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시기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치유받은 것만이 아니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적까지 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 정도 되는 기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얼마나 신앙이 달라지겠어요. 이 절대적인 은혜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나서 히스기야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성공한 히스기야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25절 보시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보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를 받았으니까 하나를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단어, 이 보답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깊이 보시면은요, 돌이키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았고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 보시면 이 부분을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감사라는 단어를 콕 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기본적으로 남을 향하는 걸까요? 나를 향하는 걸까요? 남을 향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아침에 식사가 맛있으셨습니까? 안 차려주던데요 말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건 집에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식사를 하실 때요 너무 아침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 아침을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탁 끌어안으면서 맛있게 먹은 나가 너무 감사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죠. 기본적으로 물론 자기애가 되게 뛰어나신 분은 이렇게 내가 잘 먹는 걸 보면서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나에게 음식을 차려준 맛있는 밥을 차려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감사는요 방향이 밖을 향합니다. 밖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감사는 타자를 향한 표현이고 기울어짐인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내 자신의 방향성이 밖을 향하고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명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 밖으로부터 들여왔는데 그 밖으로 들어온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전환,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났던 반응,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으니까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이 바쳤던 조공과 재물들과 성공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사야 39장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아수르하고 싸워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내 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신을 보내는데 히스기야 왕이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줘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내 거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걸로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여다라는 말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거라면 교만이 감사를 막잖아요. 그럼 교만은 어디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겁니까? 나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시선이요,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성공도 실패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후에 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도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점은 때로는 은혜가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하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는 아집을, 즉 자기를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우리 굉장히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저는 저 말씀이요, 또 살아가다 보니까 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면 저 말씀이 맞는 말이긴 한데 100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 반대에도 자기를 잘 포기 안 해요. 그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기를 잘 포기하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실패되면 자기를 잘 포기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본성인 것 같아요. 위기 때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기도를 멈춘다거나, 반대도 있죠. 위기 때 그럼 다 기도합니까? 실패하면 다 기도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실패와 위기가 찾아와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청교도 오웬이 했던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청교도 전 오웬은요, 은혜 받은 신자도 그 은혜를 자기 공로로 여기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모든 상황에 방향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자기 중심의 방향으로 자기가 돌아가 있으면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은혜가 됐든 고난이 됐든 모든 것들이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단초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이 점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성공만 말해 주었으면은 나는 아직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다르다고 말할지 모르는데,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두 개를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공도 경험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성공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들어서지 말아야 될 실패의 행동을 하는 것도 똑같이 보여주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에게 합당한 반응. 우리가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여전히 은혜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세워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바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많은 교훈의 핵심입니다. 구약이나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돌이킴이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나 부르심이나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이 반복된 역사예요. 특별히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저 내용이 아니라 저게 말라기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라기 있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발반을 하고 반대하다가 70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을 겪었어요. 포로 생활을 겪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려주시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도 몇십 년이 흐른 뒤에요. 근데 흐른 뒤에 이 놀라운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싶은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그 전에 얘기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 위로 올라갔던 모습과 교만 때문에 징계를 받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이에서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과 역사에 보여줬던 사람의 본성과 다른 이스라엘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데 예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쭉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겸손히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모든 역사들은, 사람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완전하지 못해서 완성될 수 없지만 이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히스기야 말씀은 길이 없거나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그 길을 못 간다고 변명할지 모르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갈 길이 열려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과연 돌이키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에 대한 것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위대한 핵심, 성도를 위대하게 하고 교회를 탁월하게 만드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회개에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중세의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중세교회의 잘못된 점 95개를 올리는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그 반박문에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것들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그 95개조 반박문의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뭔 줄 아십니까? 회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전생애 동안 회개가 반복되어야 한다, 회개를 힘써야 된다라는 행동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이면으로 들어가면은요, 감춰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할 만큼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제일 첫 번째였을까요? 가톨릭은 교황은 무오하다고 가르쳤거든요. 오류가 없다,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끝나고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머리부터 다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는 씻을 필요는 없지만 뭐를 해야 된다고요? 발은 씻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깨끗할 거라는 것을 깨끗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렇게 깨끗해져가고 변화되어진다는 관점으로 회개를 바라보면 회개는 곧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회개가 곧 성화예요, 여러분. 성숙해져 간다, 성화되어져 간다는 말과 매일 회개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영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기 전까지 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회개 가운데 훈련받게 되며, 여기서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일생 동안 회개 가운데 훈련받게 되며 그 전쟁, 성화의 과정, 올라갔다 내려갔다 치열하게 넘어졌다 아팠다 웃었다 하는 그 모든 그 전쟁은 오직 언제만 끝난다? 죽음의 때에 끝이 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회개하고 성화는 끝까지 영원히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승리했을 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의 승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병고침 받았던 기도가 위대한 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을 물리쳤던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의 창고에 가득 차 있었던 재물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게 그걸 다 보여줬던 그 실패가 그를 완전한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그 순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 돌아올 수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위대함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위대함이 누구에게 발견되어지냐면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완전 무결했습니까? 실수 안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요, 히스기야처럼 실패했을 때 선지자가 꾸짖으면 두 말 안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위대함, 겸손한 돌이킴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돌아간다 해서 돌이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생각하는 그곳, 내가 원하는 그 장소, 거기에 오셔서 내 앞에, 겉으로 볼 땐 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내 앞에 오길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26절 말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친다라고 말하고 있죠. 뉘우친다는 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뉘우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겸손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전부,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원리, 행동하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전시켜 놓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중심에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창고문을 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겸손의 자리로 물러갔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고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에게 내리려고 했던 이 교만의 모습에 대한 징계가 그에 대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간절히 바라세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회개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슴에 손을 넣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나의 회개를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내 발걸음을 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으니까 이제 주님 내게 오십시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요, 교회와 성도들의 위대함과 탁월함의 비결, 그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돌이켜 주님이 갈 것인가를 결심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상태에 대한 마음다짐인데 성공과 성취, 그리고 반대로는 실패나 어떤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에도 거기에 취하거나 지배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두 번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취했을 때 그 은혜가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온다고 해서, 내가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줘요. 승진했을 때, 사업이 잘 풀렸을 때, 건강이 회복되어졌을 때, 자녀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주의를 기다릴 때예요. 기울일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누구 밖에서 바라볼 때는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석구석의 위험이 도사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스스로 내가 교만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이 흔적이 있어요. 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보시면 이 교만과 거만의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아담을 잘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선악과를 떼오지 않았다. 나는 여인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만든 적도 없다. 여러분 이걸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뭐가 느껴지세요? 나는 괜찮다라는 교만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만이 같이 다 들어있어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렵고요.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말했던 것처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너무 잘되게도 마시고 너무 못되게도 말하게 해달라고. 너무 잘되면 하나님 없다고 할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할까? 너무 못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될까 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태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은 물론 은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나쁜 것에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거나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패처럼 보여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점점마다 우리의 기대한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혹은 우리의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는 지금 여기서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안 줄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결국 우리의 그때 주시는 바로 그것이 내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이고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공이든 성취든 실패든 부족함이든 그 어떤 순간에든지 거기에 취하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결심과 함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회개와 겸손을 훈련해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 바로 이것이 회개와 겸손, 겸비함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 충족을 은밀히 자랑할 때도 있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가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인생이 펼쳐지면 하나님을 2순위, 3순위, 심지어는 창고에 잠시 모시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자기 중심과 자기 의와 자기 확신만 견고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위대함이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위대함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왕이 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와 겸손, 돌이킴과 자기 부인, 결국 이것은요 주님 일하심을 믿으며 때로는 달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인가 우리의 손에서 뭔가를 바꿔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과정을 버텨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재료만 다 들어갔고 레시피대로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간, 끓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똑같아요. 재료는 흠잡을 데가 없죠. 돼지고기 들어가고 고추장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파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김치 들어가면 김치찌개 재료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김치찌개가 되려면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한 숟가락 먹고 싶다 하더라도 다 끓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가 당장 이것을 맛보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요, 그 앞에서 주님을 쉽게 버리고 떠났던 우리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이 상했다는 말을 마음의 상처로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 51장의 배경은요. 밧세바하고 간음한 다음에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첫째 아들을 낳아놓고 나서 실제로 다윗의 인간 다윗은요. 굉장히 충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죠. 그로부터 아이를 낳았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상처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받은 그 상한 마음이 우리의 온전한 심령을 찢어 발겨놓은 것이거든요. 결국 여기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최소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100배 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은요, 변화할 것보다는 지켜야 될 것이 더 많이 보여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를 얘기할 때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침체가 이겼어요. 영적 침체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만 한다. 이게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공하는 게 중요하느냐, 실패하는 게 중요하느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파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파도에 때로는 휩쓸려서 교만해졌다가 때로는 휩쓸려서 완전 주님 없다라고 불가지론에 빠졌다가 이리저리 변덕스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함의 비결, 돌이키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파도들에 따라서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믿음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성공에도 취하지 마시고 실패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에 따라서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상한 심령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기쁠 때도 주님께 돌아오시고 답답할 때도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슬플 때도 주님께 돌아오시고 무기력할 때도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보고 내게 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방을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성도가 교회가 위대해지고 탁월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서 이 진주 땅에 또 여러분 살아가는 생애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과 탁월함의 비결을 온전히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